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되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여기 열처녀와 그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25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 실물교훈의 이 말씀은 인간이 귀로 듣는 모든 말 가운데 가장 슬픈 말이라고 합니다. 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 선고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주영현 전도사님이 똑같은 이 성경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의 설교에 한 2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물교훈 413페이지에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의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누가복음 13장 26절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데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대답의 대상이 혹시 내가 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그런 생각들 아마 다 해보실 텐데 우리의 모든 생애와 시간과 생각을 다 하나님께 바쳤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모든 걸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했고 내 삶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맞춰서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충격적이고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아의 우리 창세기 교과 공부를 하면서 노아 방주에 대한 주제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과 토의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노아 방주에 타고 있는가 아직 안 탔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나는 지금 타고 있을까? 밖에 있을까? 라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노아 방주에 탔다는 것 자체를 확신하는 것 자체가 옳은 생각일까? 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인지 아니면 그냥 내 스스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 속에는 나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라는 마음 상태는 충분히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혼인잔치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나의 지금 이 스스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비교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25장에 나와 있는 이 혼인잔치에 대한 의미는 우리 각시대 대쟁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이때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밤중 소리가 나오는 그 해입니다. 이 밤중 소리로 인해서 재림운동이 퍼져나갔고 저희는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재림운동이 크게 퍼졌었는데 각시대 대쟁투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운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운동이라는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하기를 이 밤중 소리에 의해서 이 10월 22일 날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그 기점으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혼인잔치가 바로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가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 날을 의미하는데 이 각시대 대쟁투에서 이 날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밤중 소리는 당시 각성과 개혁을 이끄는 운동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 밤중 소리 자체가 나태해지고 처져 있던 그들로 인해서 내 위치가 어디에 있고 내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개혁해야 되는지가 절실히 느껴지는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의미는 이제로부터 조사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내가 조사 심판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엄청난 것이 잘 아시다시피 조사 심판은 살아있는 의인과 죽은 의인들이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즉 조사 심판에 들어간 자들만 구원의 반열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실물교훈 40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열 처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밤중 소리 자체가 재림 직전의 교회의 상태, 지금 현재 우리의 경험들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교회의 경험도 되지만 내 개인의 이 신앙의 경험 또 상태,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 현재에도 밤중 소리는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이 많이 듣는 뉴스 내용들인데 예를 들면 저번 주 뉴스 중에 하나가 인도의 온도가 47도까지 올라갔대요. 그게 인도 같은 그 시기를 비교해 봤을 때 12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인도가 이 세계 2위의 밀 생산국인데 이런 기후가 이렇게 갑자기 변동되고 높아지면은 밀 생산량이 반 이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또 우크라이나랑 이 러시아는 세계 밀 생산량이 수출량이 전 세계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본인들을 지지하는 나라 외에는 밀 수출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밀 생산 자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급감하겠죠. 그리고 러시아는 세계 최대 비료 수출국입니다. 러시아가 비료를 수출하지 않으면 전 세계의 농산물 수확량이 40%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도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밀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사상 최악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류 독감과 돼지 열병으로 전 세계 수천만 마리의 가축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식량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발표한 사실이 있고요. 유엔 세계 식량 계획 국장도 전 세계 식량 부족 사태가 심각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예, 기후 변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전염병이 일고 기근이 있는, 우리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식량이 부족하면 저희 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들은 그래도 먹는 걱정은 안 하겠지만 못 사는 나라들은 더욱더 어려운 이 기근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금신상 있지 않습니까? 금신상이 그 금과 은과 청동 그리고 철, 이게 각 시대마다 경제를 주름잡고 군사력을 대표하는 그런 철강들로 쭉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발나라, 이 발가락 나라에는 흙과 철이 섞여 있잖아요. 그럼 이 흙과 철이 경제와 군사를 주도하는 어떤 물질이길래 흙과 철이 나타나 있을까요? 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철과 돌로 만들어지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금 미사일을 쏘는 그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미사일들은 반도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고요. 지금 차를 주문하면 1년에서 1년 6개월이 걸려야지 차가 나온대요. 이유는 반도체가 없어서.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은 다 반도체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세상을 주도하는 AI는 반도체로 인해서 가능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금 발가락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제 마지막 시대라는 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밤중 소리입니다. 이런 밤중 소리가 들릴 때 우리들은 각성해야 되고 개혁해야 되고 나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밤중 소리와 이를 통해서 이 혼인 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이것은 분명 조사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조사 심판에는 5은 들어가고 5은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411페이지에 이 들어가지 못한 5 처녀에 대한 특성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고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들을 잘 알고 있고, 그분이 오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감화를 받은 또 사람들입니다. 즉 이들은 안식일 기별을 다 받아들이고 조사 심판에 우리 교리도 옹호하고 있으며, 침례 공부와 또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고, 또 안식일에 열심히 출석하시고 11금도 내시고 또 아침 저녁으로 기도도 하시는 분들, 또 교회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시고 또 1년에 이렇게 한두 번씩 설교도 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실물교훈에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것이 무엇이냐고 또 무엇인지 실물교훈 391페이지에 또 표현되어 있는데, 사람의 표준에 따라 판단받을 때 그 흠이 없는 품성을 보존해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된 사람들이고요. 그의 외적 생애는
별로 죄가 되는 것이 없는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봤을 때 그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 즉 우리는 외형적인 모습은 다 갖고 있지만 이 성령의 능력을 실천하지는 않는 모습이 이 지금 조사 심판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5 처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즉 이 생각과 동기로부터 나오는 이 품성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어떤 습관적이고 그냥 이렇게 교육받은 대로 한 행동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슬기로운 5 처녀의 특성은 이제 여기에 다 해당되시는 분들이겠죠. 이분들은 자신들이 타락했고 세속화되었고 자존심이 강하고 이기심이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을 맞으려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고자 그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자존심과 장벽은 없어지고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가족들은 모두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열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거룩한 동정심으로 충만해 있고 또 그리스도의 것과 같은 진지한 사랑을 이렇게 표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각 시대 대쟁투의 369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의 차이점은 성령으로 그들이 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령의 체험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느냐 모르냐의 또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뭐 다들 그러셨겠지만 바나나라는 과일은 굉장히 비싸고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뭐 보지도 못했던 과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친구들이 바나나 먹어봐서 엄청 맛있어라고 얘기를 할 때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마 창피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인지 모르지만 나도 먹어봤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러신 경우 다들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A라는 친구한테 들은 바나나의 그 맛을 저도 B라는 친구한테 전할 때 제가 마치 먹어본 것처럼 설명을 했어요. 뭐 껍질은 어떻고 맛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천명 선교사로 필리핀을 갔는데 그 훈련원 안에 큰 트럭으로 바나나를 가득 실어갖고 그 식당에다 확 부어놨어요. 이게 진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얼마든지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그것도 잘 익은 바나나를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이렇게 먹은 바나나와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한테 들어서 설명한 바나나가 비교가 될까요? 네, 비교가 안 되는. 근데 여기에 성령으로 어떤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행동과 그냥 교육에 의해서 습관처럼 했던 이 경험은 아마 비교가 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뭐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 미련한 5 처녀는 처음에 기름이 다 있었어요. 다 기름을 갖고 갔었지만 기름이 다 닳으면서 나중에 불이 꺼져가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불이 꺼졌지만 계속 옛날 추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막 옛날에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일념으로 굉장히 열심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도 많았고 재미도 있었고요. 그때 그 추억을 가지고 계속 어떤 신앙을 그냥 겨우겨우 끄집어내면서 사는 것 같아요. 밑에 기름이 없는데 계속 뭔가 태우고 있는 거죠. 실물교훈 400페이지에 보면 또 다른 비유가 있는데 그 포도원의 일꾼들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아침에 온 일꾼들이 있고 저녁 때 온 일꾼들이 있는데 그 주인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그 비유입니다. 거기에 이 아침에 온 일꾼들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실물교훈에요. 그들은 저희 일을 자만하는 정신으로 행하고 자기 부정과 희생의 정신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평생 하나님을 섬겼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고난과 궁핍과 시련을 누구보다 많이 견뎠으므로 저는 그 누구보다 많은 보수를 받아야 될 특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어지는데 사람들은 저희가 천국의 한 자리를 얻기 위하여 저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만을 많이 나타내고 예수님을 적게 나타낸다고 합니다. 남보다 조금 앞서게 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자만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앞서 있으면 그들보다 나는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식이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 그리고 나의 신앙이 앞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자만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첨하는 말을 좋아하고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으면 질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밑에 지금 기름이 차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지금 억지로 뭔가 태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내가 지금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나의 과거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고 그로 인해 구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사람으로 스스로 자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또 다른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임금이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벌릴 때 그 지정한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절을 하였고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그 종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내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하는 그런 그때 이제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오는데 잔치에는 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복을 입은 사람과 입지 않은 사람. 근데 또 실물교훈에 보면 입지 않은 사람들의 특성을 또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 복음의 축복과 특권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그들의 품성의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그분에 대한 믿음도 나타내지 않았다. 저희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성벽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그들 자신이 꽤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신에 저희 자신의 공로를 의뢰한다라는 또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두 번째 이 혼인잔치도 이 실물교훈과 각시대 대쟁투는 이 혼인잔치도 조사심판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다섯 처녀, 또 아침부터 나와 일했던 일꾼,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이 실물교훈에 이것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스가랴 4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1절 혹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4장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갈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네. 여기 이제 쭉 스가랴가 이것이 무엇이냐고 천사와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모양이요 7 등잔이 등대가 있는 곳에 관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관에는 기름이 계속 들어가는데 그 기름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등대 뒤에 있는 2개의 갈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물었습니다. 그 2개의 갈람나무가 무엇이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네, 온 세상의 주 하나님이시겠죠.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정된 2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의미가 계시록 11장 4절에도 나와 있는데 계시록 11장 4절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2 갈람나무와 2 촛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2 갈람나무가 나오고 그것이 2 촛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재림교회 주석을 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람나무 가지들은 성전의 등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듯이 성령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이 거룩한 존재들로부터 사람에게 나누어진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성령에 대한 가장 완벽한 표현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 담겨 있으므로 그들은 2 증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 즉 이 실물교훈에서 해법으로 제시한 2 갈람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기름이 있어야지 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족함들이 채워지는데 그것은 구약과 신약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물교훈 41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성령과의 교제가 혼인잔치 때에 그대로 하여금 기뻐하는 무리에 참가할 수 있게 해줄 유일한 것이다. 성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서는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성령과의 교제가 혼인잔치 때에 그대로 하여금 기뻐하는 무리에 참가할 수 있게 해줄 유일한 것이다. 성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서는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또 다른 혼인잔치에 나왔던 그 임금이 그 사거리에 있는 행인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내어 쫓았고 그들이 이를 갈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 혼인잔치도 조사 심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조사 심판에 들어가기 위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들만이 거기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옷은 사람이 만든 실을 한 올도 섞이지 않은 흠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 우리의 공로는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존재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조사심판으로 들어가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것이라고 알지만 그것을 잡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꿇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옷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는 일념으로 들어간
그 갈망, 그 진지함, 그것들이 저희에게 있을 때에 이러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들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각 시대 대장투는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아니 밤을 새서라도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그 행위를 조장하는 동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비밀스러운 동기들이 결국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기는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은 이러한 동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 그 품성, 그런 동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갈람나무에서 흘러내려오는 기름, 즉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내용들 중에 나라가 또 소문이 또 민족과 민족이 또 곳곳에서 기근과 지근 또 전염병 이런 것들이 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밤중 소리지 않습니까? 이런 밤중 소리들을 들었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각성과 개혁과 또 나의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물교훈 41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그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위태로운 때에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부르짖는 자들이다. 저희는 저희 마음을 안심시키고 꿈에도 위험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록되어진 것은 이렇게 밤중 소리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밤에 도적같이 이르는다고 하셨습니다.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기에 조사 심판의 날을 맞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갈람나무로부터 나오는 기름을 준비해서 그 시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금방 말씀드린 내 신앙의 각성과 개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상반기 대전도회가 6월 27일부터 7월 2일 동안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연합해서 전도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강사 목사님이신 김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질병과 병환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화재로 건물이 전소된 원주 새하늘 교회의 성도들과 또 이 교회가 다시 재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마치는 찬미 572장 하시겠습니다. 572장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는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세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세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름 준비하는 것을 잊지 말고서 깨어 기도하며 맞을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세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겠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세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를 들을 때 저희 기뻐하며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갈구하고 또 항상 준비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와 또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